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아들 우리 주 서로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곰을 잊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2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면류관이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했을 때에 빌립보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원래 로마 시민권은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만 주는 거예요. 시민권이라는 게 그 값이 매겨지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같이 공부했던 그 경기대학교 교수님이 일본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값을 모르고 그냥 반납하고 왔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일본 시민권이 굉장히 비싸요. 값이. 그래서 로마 시민권은 지금 로마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에 대한 자랑, 그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기억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황제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황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하늘의 시민권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로마 시민권은 뭐 죽으면 끝나는 거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시민권이 영원한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하다. 그 육신이 영원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그 빌립보 교회에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면류관, 나의 면류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의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해서 이 로마 시민권의 의무도 있죠. 로마 시민권의 의무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도 의무가 있다. 외적인 표징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주 안에 서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 안에 선다는 것이 몇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줄 아시죠? 루디아에 의해서 그 집에서 세워졌는데 루디아가 이제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알고 있는 여자들도 다 부자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이었는데 이게 문제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이제 단점이 뭐냐면 서로 다르면 서로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서로 다를 때 갈등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주 안에 선다는 것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일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 안에서. 내 안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갈등,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거기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주 안에서 하게 되면 그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서로 다르죠. 교회는 배우고 못 배우고, 가지고 못 갖고, 나이도 남녀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서로 다른데 그것을 내 안에서 그러면 이제 싸우는 거예요. 맨날. 왜 저 교회는 맨날 싸울까? 이게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싸우지 않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3절에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돕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데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어떻게 하겠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 선다는 것은 돕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도 돕는 자로, 신약의 예수님도 돕는 자로, 그리고 지금 성령 시대에도 돕는 자로.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성령 받은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돕는 자. 아, 저 사람은 성령 받았구나를 돕는 자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돕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돕는 자. 어려운 사람을 밟는 자가 되지 말고 어려운 사람,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철이 형제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 글을 몰라요. 글을 모르는데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은 얘가 스트레스 받아. 글을 모르니까 찬송도 모르잖아. 찬송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 문춘자 전 권사님이 글을 모릅니다. 글을 모르니까 찬송할 때 찬송 안 하고 이렇게 손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계속 뭐라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글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저럴까 생각을 하고,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꾸 그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면 스트레스 받지. 원래 기철이 형제가 요 앞에 있었는데 유성근 안수 집사님이 맨날 성경 가르쳐주고 찾아주고 찬송가 찾아주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저 뒤로 가더라고. 유성근 안수 집사하고 옆에 앉아 있었거든. 여러분, 그 연세 드신 분들 전도할 때 안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글을 모르기 때문에 안 오신 분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전도자는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글을 몰라도, 저희 어머니도 무학자신데 글을 몰라요. 자기 이름을 못 쓰신다니까. 근데 어떻게 교회 다니시면서 찬송하고 성경책은 읽으시더라고. 우리 교회에서도요, 숫자를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려면 숫자를 알아야 되잖아. 숫자를 모르니까는 버스를 못 타고 걸어가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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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렇게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다니면서 글도 알게 되고 숫자도 알게 되고 그러는데 지금도 숫자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우리 교회 그 비밀번호 있죠? 그거 못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여튼간 여러분 왜 저럴까 생각을 하시고 돕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3절, 4절, 3절의 그 내용은 이제 내적 갈등에 대해서는 돕는 자가 되고,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외적인 어려움에 박해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지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사실은 지금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 깜빵에 가 있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매도 맞고 막 그랬잖아, 그렇죠?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이 외적인 박해나 핍박에 대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가니까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동안 바울 때문에 좀 눌려 있었던 사람들이, 야, 드디어 우리도 전도할 기회가 생겼다. 전도해도 표시가 안 났는데 이제 바울이 전도를 못하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표시가 나고, 그러고 그랬는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밖에서 전도하고 나는 감옥 안에서 전도한다. 감옥 안에 가면 감옥을 뭐라 그러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황금어장. 거기는 다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만 들어가 있는 거야. 물론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군대도 황금어장. 옛날에는 군대가 황금어장이었는데 요새는 이단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 안에 내적인 갈등은 내 안에서 자꾸 나라는 걸 주장하고 나를 기준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겼는데, 주 안에서 그렇게 하고 한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돕는 자가 되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4절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가 다 지금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이 본이 되는데 감옥에 있더라도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는데,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의 열매가 뭐냐 하면 관용, 사람들을 이렇게 품어준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글을 모르는 사람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 사람을 품어줘야지.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찬송도 못한다고 그러고 성경도 못 찾는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꾸 그렇게 하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야지 오지. 자꾸 전도할 때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세요. 그러고 안 와. 우리 외사촌 동생이 이제 서초동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갔나 봐요. 근데 갔는데 가자마자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더래. 그래서 안 갔대. 왜 안 갔냐 그랬더니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기 싫어했는데 교회 갔더니 또 공부하라 그러니까 안 간 거야. 스트레스 받아서. 여러분, 본인이 원할 때는 성경 공부하는 게 있습니다. 안내는 할 수 있어도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기 싫은 사람 자꾸 공부하라 그러면 교회 안 나오지. 자, 열매가 뭐냐? 관용, 받아주는 있는, 한번 따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그래서 바울이 전도할 때의 그 전도의 원칙이 뭐예요?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로, 율법이 없는 자들은 율법이 없는 자로. 그러니까 율법이 있다는 것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전도할 때는 율법 얘기를 해야 되지. 아, 나 바리새인이야. 근데 거기다가 나는 율법으로 완전한 자야.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어.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이방인들한테 그 얘기하면 저 뭔 소리 하는겨? 뭐 자랑하는겨 지금? 그 이방인들한테 무슨 얘기해야 돼? 아, 내가 다소에서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는 권자가인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다소에서 철학을 공부했다. 여러분, 눈높이를 맞춰야 돼. 전도할 때는. 예? 가난한 사람한테 가서 축복받아서 부자 됐다 그러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자랑한다고 생각하지. 그렇죠? 예? 자랑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이게 눈높이를 맞춰야 돼. 많이 배운 사람들한테는 책 얘기 같은 거를 해야 돼. 응? 그거 읽어보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배운 사람들한테는 그 문세광 여러분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 그때 저격 사건 때 그 부인이 이제 유경수 여사가 죽었을 때 검사가 이제 그 사람을 취조하는데 그 사람이 입을 꽉 다물고 있는데 그 검사가요 어떤 책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입을 열더래. 이 사람이 그 책을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입을 열더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전도할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신기하죠. 주은이 권사 고향이 말리포야. 우리 집사람이 말리포야. 말리포 중학교 후배야. 다음 주부터 교회 나와. 섬에 말 들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기쁨의 열매가 뭐다? 관용이다. 그 사람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죠. 그렇죠? 주 안에서 내 마음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는데 그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내적인 갈등,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내적인 갈등 있잖아요. 그렇죠? 또 교회 밖에서 핍박이 있다, 안 믿는 가족들로부터 뭐 핍박이 있다 이랬을 때에 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내 안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내적인 갈등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 내적인 갈등 시험을 해결해야 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서로 다르니까 갈등이 있잖아, 시험이 있잖아. 근데 왜 시험에 드는가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봤더니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시험이 든다. 그래서 우리 어제
마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 읽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산상수훈 5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나오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서 야, 성경 마태복음 5장에서 10장까지만 읽어도 산상수훈만 읽어도 시험 들지 않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산상수훈만 읽어도요 시험 들지 않습니다. 거기 팔복의 마지막에 이제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욕하고 때리고 박해하고 뭐 이럴 때 어때요? 뭐라고 돼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미니라. 할렐루야. 그럼 시험 안 들지. 하늘에 상이 크대는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거기 나와 있죠. 야, 너희가 형제를 나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는 누가 좀 그렇게 하더라도 시험 들지 않아. 하나님 심판이 있고 나는 상을 받는데 뭐 시험이 들겠어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바울이 지금 권하는 것 기도하라 이제 그랬는데 거기 면류관을 제가 찾아봤어요. 면류관이 26번 나오는데 잠언 4장 9절에 처음 나오는데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아타라라고 했는데 이 아타라라고 하는 것은 영안, 지혜, 하나님, 기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면류관은 이게 관을 이렇게 벗었다 썼다 하는 그런 건데 이게 제후 그 왕은 12줄이 이렇게 내려와 면류관에. 그리고 밑에 있는 제후 신하들은 9줄이 내려와. 예? 근데 성경에는 그 면류관이 14개가 있습니다. 14개. 근데 14개의 이제 영화의 면류관, 아까 잠언 4장, 그 다음에 예레미야 13장에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에 이제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이래서 14개가 나오는데 다 좋은데 그 12번째 13번째 썩을 면류관이 있어. 고린도전서 9장. 썩을 면류관이 뭐냐면 올림픽에서 우승자에게 월계수라는 나무로 만든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썩잖아요. 세상의 면류관은 영원하지 않고 썩는 면류관. 그 다음에 14번째가 교만의 면류관이 있어요. 이사야 28장에 교만의 면류관.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 잔에 가는 꽃 같으리라.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교만의 면류관하고 썩을 면류관은 이 세상의 면류관, 심판의 면류관이니까 그건 안 좋은 거고 12번째까지 그 면류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성도들이 받는 그 면류관이 5개가 있다. 그래서 믿음과 재림을 사모하는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인내하는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인내할 때 생명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계시록 2장 10절에 그 다음에 양무리의 본이 되는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네 번째는 절제 썩지 않는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전도와 양육의 기쁨의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그러니까 전도와 양육의 기쁨의 면류관 같은 경우는 전도가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해산하는 수고. 양육이 뭐예요?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기쁨의 면류관이 있다는. 우리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언제 효도하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
3살까지가 효도를 다 한대. 기쁨을 준다는 거야. 그 애가 그냥 똥 싸도 기쁘고, 울어도 기쁘고, 웃어도 기쁘고, 그래서 효도를 3살까지 다 한다는 거야. 3살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속 썩이는 거지 이제. 속 썩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유교에는 3년상이라고 해서 심효살이를 하잖아. 3년 동안. 그게 뭐냐면 3년 동안 똥오줌 받아낸 그 은혜를 갚는다는 뜻이에요. 3년 동안 효도한 거를, 그 기쁨을 3년 동안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것을,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이제 3년 심효살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5가지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근데 그 중에 5번째가 바로 전도와 양육, 해산하는 수고로 믿음의 자녀를 낳는 기쁨의 면류관. 그 믿음의 자녀들, 혈통의 자녀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눈물의 기도에 기쁨의 면류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면은 기쁨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 서로 갈등할 때에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외적인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기뻐하는 자들의 열매는 관용이라고 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